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1절과 3절을 찬송하시면서 하루의 문을 열어가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으로 일어난 일 계시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아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들 하나하나 알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다, 신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속량 곧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한 새 사람,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해서 만유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기도했던 것이죠.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3장 본문 말씀에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16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마디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속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속 사람은 그저 구원받은 어떤 새 사람,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어떤 그런 새 사람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미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 이것을 의미하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것을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얘기할 때 겉사람과 속사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겉사람은 죄의 속성을 지닌 옛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부패, 죽음을 안고 사는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속사람은 구원받은 한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7장에도 보시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사람이 어떠냐? 끊임없이 갈등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지체 속에 있는 사람은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으로 가득한 그 마음이 속사람이죠. 그러나 죄의 법으로 이끄는 것은 이 지체 속에 있는 사람, 육신,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며 살게 되고 죄의 법을 따르며 살게 되고만은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죠. 그런데 아데미 신전에는 그 속에 여사제들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가 음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의 유혹과 음란의 유혹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돈이 몰리는 상업도시잖아요. 얼마나 세속적인지요. 돈이면 뭐든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한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세속화되고 퇴폐적이고 타락하고 우상 가득한 이런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지키며 산다는 거, 이건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죄의 법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음란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악한 영들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권세와 정사와 통치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영적 전쟁의 과정에서 때로는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말이죠.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며 달려갈 길을 다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 강건하게 될 수 있느냐? 앞에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지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능력을 주실 때 비로소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요. 로마서 8장에도 보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께서 그 연약한 마음 속 사람에게 들어오시면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악한 영들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도 있게 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에베소라고 하는 이 타락한 도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문화적으로 퇴폐적이고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인지요. 게다가 마귀의 공격도 에베소 시절이나 다를 바 없이 얼마나 권세와 통치와 능력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악한 영들과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해요. 주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생명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즐겁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기도하느냐?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가 좀 어색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 안에 영으로 거주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왜 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요?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은요, 이미 들어와 계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뜻과 의지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주님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죠. 즉 속사람에 내주하십니다. 그 마음, 그 속사람 속에는요,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감정도 그 모든 것에 속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우리의 마음, 속사람인데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면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 모든 것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 내 모든 삶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 안에 영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께 굉장히 무관심한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니까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주님을 마치 손님처럼 취급해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속사람의 주권자가 되실 수 있느냐? 믿음으로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믿음이란 지속적으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수시로 변화되는 상황과 여건, 변덕스러운 우리의 어떤 그 감정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내주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면서 주권을 내어 드리게 되고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랑입니다. 사랑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도들의 그 신앙의 뿌리가 자라가는 토양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 사랑은 성도들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반석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타나고 성령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얻은 구원의 근거가 되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가고 그리고 그 위에 견고히 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선 두 기도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더 이상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권자로 거주하시면서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시면 자연스럽게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시여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한 세 사람인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사랑의 터 위에 견고히 서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 세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